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 후 다음 이튿날에 너희가 요제 예물에 그 다발을 가져온 그달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 후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너희는 주께 새로운 소재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요제로 드릴 빵 2덩이를 가져오되 그것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어서 구울지니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주께 드리는 번제 예물이니 그들의 소제 예물과 전제 예물 곧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서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때에 너희는 속죄제 예물 염소 새끼 1마리의 희생물과 화목 제물의 희생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주 앞에 드리는 요제로서 그 2마리의 어린 양과 더불어 첫 열매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예물로 드릴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같은 날에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임을 선포하고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 모든 처소에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하여 달려나가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7 절기에 대해서 한 절기 한 절기씩 지금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고 무교절은 큰 안식일이죠. 그래서 큰 안식 후 다음 이튿날 무교절은 15일입니다. 15일이고 6월절은 14일이고 그러니까 15일 다음 날이니까 16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약 한 6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데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고 거기서 이제 50일 후에 6월절이 이제 참 오순절이 돌아오죠. 그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이제 1년에 3번씩 일곱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지키러 와서 또 뭐 멀리 갔다가 또 오기가 어렵지요. 한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절기 지키러 예배에 왔다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다시 내려가는 그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 지키러 오는데 3대 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고 이디오피아 내려갔다가 또 50일 만에 맞춰서 또 올라오고 너무 이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러 모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아예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4개월 후 오순절이 6월달이니까 4개월 후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는 한 10월달이 됩니다. 그 10월달에 이제 또 세 절기가 있죠. 초막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오순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하고 다 연관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은 이제 두 번째 모여서 지키는 절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날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다 있지만은 오순절은 특히 무교절과 오순절, 6월절과 초실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 15절에 보면 그 다발이라고 그랬어요. 곡식 다발을 흔들어서 이제 그때는 밀추수를 할 계절이니까 밀다발을 흔들어서 오순절을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초실절도 요제가 다 똑같은 말씀이죠. 다발을 흔들었다고 11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사실부터 추수가 시작돼서 이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발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이면은 7주니까 7, 49, 49일입니다. 49일 다음에 오는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그러니까 11절에 그 후에 11절에 요제를 드리죠. 그 다발을 흔들 때 그 안식 다음 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드릴지니라. 이때에 드렸던 그 다발, 곡식 다발을 또 다 스스로 벼놨던 것을 오순절에도 또 이렇게 요제물로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너희는 7째 안식 후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너희는 주께 새로운 소재예물로 드릴지라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77절이라고도 해요. 7주가 지나는 거니까
7일이 7번 지나는 거니까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찾아보세요. 십 절 보세요. 10절.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너는 내게 7주를 계수할지니 네가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손의 자원제의 예물과 함께 주 너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킬지니라.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을 초곡절이라고도 해요. 초곡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구약 성경에 어디서 맥추절을 지키라, 초곡절을 지키라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 50은 구약 성경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대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년이 이제 안식년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6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습니다. 땅에다가. 제 7년째 가서는 한 해를 묵혀요. 땅도 쉬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이 대학 교수들 가면은 안식년 지킨다고 한 번씩 1년씩 쉬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뭐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유학도 가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죠. 그런 것처럼 50년은 이제 대희년이라고 해서 아주 모든 희년이 돌아오면은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빚을 한 10억 졌어요. 그런데 1억밖에 못 갚았어. 9억이 남아있어. 그런데 50년이 딱 찼어. 뭐 빚진 지가 5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빌렸는데 이제 희년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희년이 돌아오면은 그 9억 남은 9억을 안 갚아도 돼. 그런 그 제도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도 다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찾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을 77절로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또 자세히 나온 적도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셔요. 성경은 다 이렇게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 반복해서 믿음을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34장 22절 구약 123페이지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77절 곧 밀추수의 초실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제 10월 달에 지키는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은.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지켰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또 지켰다. 이제 그런 7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오순절이 되면은 이때에 17절에 요제로 이제 곡식 위에서 15절에서는 곡식단을 드렸어요. 요제로. 근데 17절에 와서는 이제 그 요제를 드리는 예물이 빵이에요. 빵 2덩이를 가져오되. 그렇게 이제 너희기 2장에 보면 소재 예물이 나오죠.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곡식다발을 요제로 드리고, 두 번째로 빵을 고운 가루로 2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빵을 만드는데, 무교절에는 빵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누룩 없는 빵을 드려라. 무교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서 구울지니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교병, 유교병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은 무교병, 누룩 있는 빵은 유교병,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 그것들이 주님께 드릴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1년 된, 근데 빵만 이제 요제로 드리는데, 빵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빵을 요제로 드리는데 반드시 피가 뒤따라야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다 이것들은 피를 흘려서 죽여서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들을 주께 드리는 번제 예물이니 그들의 소제 예물과 전제 예물 곧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요제로다가 이제 그 빵 2덩이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50일 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첫 번째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의 피를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올라갈 인간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부활해서 아침에 마리아를 만나고 저녁에 오셔서 또 제자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빵에다가 여기 17절에 빵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고운 가루는 잘게 아주 밀을 빻고 빻아서 아주 최고로 아주 고운 가루로 한 거예요. 그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그냥 고운 가루가 부서지도록 아주 그냥 완전히 자기를 부서뜨린 분이에요. 고운 가루처럼 부서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무교병은 거기다 그냥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은 그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누룩은 죄라고 그랬죠.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교병을 누룩 있는 빵을 하나님께 요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누룩 있는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가 안 됐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누룩 있는 죄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바쳐져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그 누룩 있는 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누룩이 있는 나도, 죄 있는 나도,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야.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의로워졌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복되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신 것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려고 예비하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시들지 아니한 상속을 받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없어질 것이고 다 헛것들이에요. 헛것들. 땅에서 소중히, 땅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근데 그렇게 썩지 않고 시들지 않은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시들지 않은, 또 다른 데서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면류관을 쓰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시고 달려가십니까? 전부 썩어질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셔서 그 썩지 않는 상속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잘 간직해 뒀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잘 간직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상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 삼고 살아야지.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망을 삼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항상 왕성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계속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퇴보가 돼, 떨어져. 그렇다면 그것은,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는 상속받을 일이 퇴색되고 그것이 빛납니까?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지 않은 상속을 하늘에 간직해뒀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해 두었다. 그 두은 것을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간직해 놓은 것을 너희들한테 드러내시고 내시려고, 간직한 것을 주려고 그런 예비하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내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게. 근데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죠. 무언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2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닮은 그런 아들이 되게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밖의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많은 구원받은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처음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다. 여러분들이 썩지 않은 멸류관을, 썩지 않는 상속을 받으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만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느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자,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룩하게 됐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버려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따지면 하나님과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들로 계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아들 직분에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셨으며 이 교회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왜 아무거나 부르진 않습니까? 일반 종교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을 왜 안 부릅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부르고 또 때론 가사를 살짝 변경해서 부릅니다. 찬양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가 지은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은혜에 따라서 불렀으니까 구원받기 전에 부를 찬송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부를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교회들은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를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의 신앙에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 불러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시편으로 노래해서 시편이 찬송가예요. 옛날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 시조를 부르셨거든요. 시조가 노래였어요. 시조가. 그래서 이렇게 누룩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오순절 때 요제로 다 드려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드리지 않죠. 18절에도 위에서도 있었지만 18절에도 빵과 더불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또 숫소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요제를 드리고 요제 곡식단에는 피가 없잖아요. 빵에도 피가 없잖아요. 반드시 피의 예물이 바쳐져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그때 19절에 가서 보면 그때 너희는 속죄제 예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의 희생물과 화목제 예물의 희생물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또 여기 19절에 이렇게 또 드려요. 속죄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오순절 때 제사장은 주 앞에 드리는 요제로서 그 2마리의 어린 양과 더불어 천 열매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예물로 드릴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같은 날에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임을 선포하고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의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 모든 처소들에서 영원히 법규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요제 예물에 빵 2덩어리인데 왜 2덩어리냐? 왜 2덩어리냐? 2덩어리는 하나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이제 오늘 주보 내용에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주보를, 오늘 주보는 좀 말씀이 길어요. 이렇게 2장씩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만큼 그 오순절의 진리도 확실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진리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유대인도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시대. 그래서 서기 70년 차기까지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뭐 이렇게 로마서가 쓰여지고 또 바울 서신서가 다 쓰여지는 기간이 서기 70년 이전의 일이지요. 60년, 65년 뭐 이렇게 다 그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 다 아주 좋은데 다 읽을 수가 없고 5절까지 먼저 한번 7절까지 읽읍시다. 7절까지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그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5절에 보면 4절까지는 이제 우리를 구원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면서 5절에 뭐예요?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 문자대로라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기 전에 육체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 이겁니다. 영이. 죽은 영이 죽은 영이요, 마귀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구원받지 않은 영은 마귀 영이고 사탄 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죽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DNA는 구원받았어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DNA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피가 무죄형으로 바꿔지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직 죄 있는 육신이지만, 더러운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은, 흙으로 만졌으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릇이 질그릇이지만 볼 때는 보배 그릇이고 성령 그릇이고.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는가? 자,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쌀을 담으면 쌀떡이라고 그래요. 소금을 담으면 소금 항아리라고 그래요. 물을 담아놓으면 물 항아리라고 그래요. 그쵸? 간장을 담으면 간장 항아리, 된장 담으면 된장 항아리,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항아리. 내용물에 따라서 항아리는 똑같은 자료인데 항아리 이름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으면 보배 항아리.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안 담겼으면 그건 뭐요? 오물, 더러운 항아리. 여러분, 옛날 큰 항아리를 갖다 땅에다 묻고 재래식 화장실 한 거 봤죠? 그땐 세면이 없으니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발판 놓고 거기서 대변 봤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러면 뭐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그 화장실 치울 때 똥독을 치운다. 항아리를 독이라고 그래요. 똥독을 치운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인간은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성령 항아리냐 악령 항아리냐,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담은 항아리냐 생명수를 담은 항아리냐, 구데기 나오는 오물을 담은 항아리냐, 그거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양심 지키고 산다, 양심 지키고 사는 사람 시도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죄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 왔다는 하늘 가서 하늘나라가 전부 전쟁터가 되고 말아버려요. 지금도 계속 전쟁하잖아요. 죽이고 그냥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그런 나라 못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 이대로 못 데려가. 가면
하늘나라가 싸움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다시 살려서 죄 없는 육신으로 다시 살려서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에 죄 없는 육신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거기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맑은 물인 말씀의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져 가지고 맑은 영을 질그릇에 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육신도 지금 여러분들 육신 안에 더러운 질그릇 안에 성령이 담겨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쪽 성령을 담아놓고 있었으니까 그 질그릇을 보배그릇으로 바꾸려니까 질그릇을 깨쳐버려야 다른 것으로다가 담지. 그래서 깨치는 게 죽는 거요. 영과 몸이 분리가 돼서 영은 주님께로, 육신은 땅으로. 예수님 오실 때 땅에 있는 육신의 DNA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깨끗한 보배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령의 영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영과 혼과 육이 영생을 즐기는 거예요. 대신에 지옥에 있는 영들은 살려서 똑같이 부활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돼서 변화받아서 하늘로, 못 받은 사람은 변화돼서 지옥으로. 영이, 더러운 영이, 사탄의 영이 지옥에 있으니까 그 영이 거기에 담겨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도 영원, 땅에도 영원인 거예요. 우리가 진노에 참여했어요, 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림 받은 거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거요. 공짜로 받은 거요.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가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감사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요. 감사가 점점 팽창해서 늘어나지 줄어드는 감사는 없어요. 줄어드는 감사는 없어요. 구원의 감사는. 세상 육신의 감사는 쭈그러들어요. 언제 누구 인간에게,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신세를 졌다. 그 신세 졌을 때 그때 참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그냥 주고 싶어. 근데 그때는 죽어서 나서 세월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중에는 그 신세지고 은혜 입은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세상 이치는 그래요. 근데 하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영은 깨끗한데 깨끗한 영을 담고 있는 육신이 자꾸 진흙탕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걸리잖아요. 걸리는 죄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날마다 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탕감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날마다 내 육신이 죄 가운데 삶을 살아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날마다 주님이 그 죄를 심판받을 죄를 날마다 도말시켜줘 버리니까 날마다 감사하지요. 날마다 죄를 지면서 왜 날마다 주님을 안 봅니까? 구원받은 양심은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치료받은 양심. 구원은 뭐예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믿는다.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9절 보세요. 시작. 너의 믿음의 결국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신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어디에 있나? 그거로. 어,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때론 말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구원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이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요? 구원이지요.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언제 내가 구원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럽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응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근데 그 감사가 왜 변합니까? 그 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요. 응답을 할 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을 늘 바라봐.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봐. 나를 보니까 뭐예요? 행위가 더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흉볼 세상 말로 흉볼 군번이 아닙니다. 나를 흉을 보려면 내 흉을 봐야지 돼. 내 허물을 봐야지 돼. 흉 보는 건 허물을 보는 거잖아요. 내 허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복이고, 그래야 또 예수님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직 그분이 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대제사장 직분이 끝나요. 끝나면 더 이상 죄사함이 없어져요. 죄사함 받은 사람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계실 때 정신 차리고 똑바른 길을 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 늘 들은 얘기인데 그건 뭐야? 자기를 살필 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요?
나를 안 보고 주님을 안 보면 뭘 봐요? 다른 걸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변호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우선 1장 먼저 한번 봐요. 잘 분별하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봅시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죄를 가서 예배당 가서 잘못했다고 비는 건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9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져. 또 죄 짓자는 내가 진 게 아니야. 마귀가 진 것이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죄가 없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죄가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뭐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자신을 속이게 된다 이거.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이 용서해 주세요가 자백이 아니에요. 죄를 졌습니다가 자백이요. 맞죠? 그분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 주시옵소서. 이게 자백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독교 종교가 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어. 그러면 죄가 사해진 줄 알아. 아닙니다. 자백하면은 신실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진행형입니다. 내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돼서 그 내가 지은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죄를 처리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인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죄가 없어. 그래서 이런다 이겁니다. 오늘날 어떤 복음교회는 나 죄 없어요. 나 죄 안 져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이 죄값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요. 헬라어에 죄값을 다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갚아졌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해답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구원받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말고 살아. 그런데 만일 한상철이가 그러니 죄를 지어도 한상철이가 한 목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 개혁 성경은 일반 성경은 대언자라고,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변호인도 죄인 대신 말해주잖아요. 그 변호인은 그 죄인의 죄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죄입니다 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변호인은 이게 판사에게 이런 벌을 주지 마십시오. 무죄를 판결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상철이가 죄를 지고 자백을 합니다. 양심에 걸려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변호인이니까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요. 아버지, 아직은 아들의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한상철이 죄 때문에 손에 못 뺏기고 옆구리에 창 맞고 채찍 맞고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증거로 내보이면서 한상철의 죄는 무죄입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죄값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예수님한테 자백하면은 예수님은 이 9절에서도 1장 9절에서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신실하셔.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2장 1절에서는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라고 예수님의 피의 증거를 내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가지고 변호를 하니까 저는 무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백만 하시면 죄를,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자백한다고 뭐 무릎 꿇고 자백합니까? 양심에 걸릴 때 아이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면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도 자백하고 도둑질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해놓고 자백하고 살인하고 자백하고 그래도 되긴 되지만 구원받으면 아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 성도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구원받고 어떻게 똑같은 죄를 노름꾼이 도박하다가 도박해서 남의 돈 싹 따서 상대방 망하게 해놓고 자백하고 그 일을 자주 합니까? 구원받은 양심은
도적질한 사람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않는 거요. 어쩌다 실수로 늘 생활에서 뭐 잿덩어리가 걸어다니니까 둥그러 다니니까 늘 범죄하는 거죠. 그런 일상의 죄와 양심에 걸리지 않은 일상의 죄와 양심에 걸린 죄는 다른 거예요. 죄는 같으지만. 알아요? 에베소서 27절 30절까지 30절 시작.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일하라.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라. 무릇 더러운 자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읽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으로 네가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 성령을 받고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근데 나도 몰래 저도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참 죄 덩어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더러운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고의가 아니고 고의로 욕하는 거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몰래 나오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도둑질은 고의로 하잖아요. 그 집을 탐지하고 언제쯤 가야 들키지 않고 도둑질 할 수 있나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순절은 절기에서 드리는 떡 두 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받으셨다 하는 절기로서 요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한 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는 주님께서 우리와 통일시기 때문이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주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떡덩이 둘을 한 덩어리로 만드시어 그러니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허무셨으니 우리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물었어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도 허물으셨죠. 죄의 벽을 허물었죠. 허무셨으며 그래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단순히 50일 후에 오는 것만이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드려지는 요제 예물 안에서 두 떡덩이, 두 개의 빵을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룩 있는 빵이었는데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받아주셨어. 누룩 없는 빵으로 간주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순절은 50일 대희년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 예수님이 대희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희년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누가복음 한 장 더 해야 되겠네. 누가복음 4장에 있나? 희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분께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니 주님의 영께서 내가 임하시니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셨더라. 주님의 받아주시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대희년을 선포하셨다. 그 희년이 되면은 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1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하게 하셔. 기름을 부으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죠. 나를 보내시어 예수님을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죄에게 포로가 된 자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눈뜬 소경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짓밟힌 자들을 자유하게 죄에게 짓밟히고 살았어. 죄에게 눌려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죄에게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그러는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받아주시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고 오순절은 희년에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도 유월절 못지않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절기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오순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7절기가 따지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우리의 오순절 되시고 칠칠절 되시고 대희년 되시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으니까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기록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